계속해서 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자라는 큰 주제 아래 성령의 열매, 오늘은 7번째 시간 충성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마태복음 25장에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3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 마지막 때를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25장 전체에는 그래서 3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가 열처녀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이 들어있는 달란트 비유이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어쨌든 이 3가지의 비유 가운데 오늘은 그 2번째, 25장의 2번째 등장하는 비유, 흔히 달란트 비유를 제가 이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왜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고 한참 어딘가 출타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꾼들을 하나하나 불렀다. 그랬을 때 그 일꾼 중에서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가꾸었던 일꾼, 즉 5달란트 받은 일꾼과 2달란트 받은 일꾼을 향하여 그 주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면서 칭찬하죠. 자,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주인은 누구이고, 또 그 주인이 달란트 한 사람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던 그 주인 밑에서 일하는 일꾼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주인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속에 다시 당신께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받은 대로 어떻게 달란트를 잘 활용했는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과연 나는 이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받은, 그래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주인에게는 기쁨이 되는, 주의 그 행복이 되는 그런 일꾼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달란트로, 부끄러운 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서는 그런 일꾼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나눌 때 3가지 질문을 함께 하나하나 나누면서 이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충성이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7번째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나누는데, 과연 충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충성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 비유를 쭉 읽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에는 3명의 달란트 받은 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5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는 1달란트 받은 그런 종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 주인이 착하다, 충성됐다라고 말하는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반면에 쭉 읽게 되면 26절에 가면 완전히 반대의 종이 등장하는데, 그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인데 그 종을 향하여 주인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이 주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셨을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주인 밑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을 향하여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기 지금 26절에 그 1달란트 받은 그 종을 향하여 뭐라고 예수님은 질책을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지금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종이 아니라 그 주인 밑에서 일꾼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왜 안 믿었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중에 있는데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그냥 땅에 묻어놓고 썩히고 있는 그 종을 향하여 주인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이 칭찬을 받고 여러분의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착하다고 충성됐다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반면에 누구는 악한 종이라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한쪽은 선한데 그를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한쪽은 악한데 그 악한 종의 특징이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 악한 종은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악한 종이요,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게 악의 기준이에요. 왜 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그가 게을렀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왜 누구는 착한 종이라고 말했느냐? 그는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충성입니까? 자기가 비록 작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종을 향하여 착하다고, 그 종이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비록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 같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일 같아도 그 일에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착하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에도 부지런하게 아멘 하는 것, 그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이 아멘 하는 게 뭐 사소한 일인 것 같고 작은 일인 것 같고, 굳이 뭐 마음으로 아멘 하고 있는데 또 뭐 입술로 아멘을 하라고 그러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사실 예배 시간 중에 아멘 하는 게 뭐 큰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아멘 할 때 아멘 하고 그럴 수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도 맡길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요? 주중에 새벽 기도가 끝나서 그 시간이 아마 6시가 좀 지났을까요? 아마 6시에서 7시 사이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에 혼자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이것저것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침대에서 골아 떨어져 잠을 주무실 시간이에요. 아마도 지난밤에 더워서 뒤척뒤척 거리다 보면 요즘 같은 시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 시간대에 본당에서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순간 이 시간에 누굴까? 머리로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그 새벽 기도 그 시간에 비대면 예배니까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도 몇몇 장로님과 몇몇 권사님,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그 예배를 목숨처럼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분 가운데에서 그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하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비록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비록 네가 적은 일을 감당하였지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크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일지라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 같아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 앞에 착하다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부지런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다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이겠는지, 그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합시다. 그런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세요? 부지런히.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게 충성입니다. 그냥 주님을 섬기긴 섬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일꾼들이 다 섬기긴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도 일꾼이 많이 있는데 부지런한 일꾼도 있고요, 게으른 일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일꾼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일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부지런히 그렇게 충성을 하는 것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실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 열심이라는 게 뭡니까? 열정이에요. 열심이라는 것이 없으면 주님을 섬겨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게 아니에요. 한순간을 섬겨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라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충성인 것이죠. 이 열심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그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열정, 이 첫사랑,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왜 제 눈을 다 이렇게 피하시죠? 해보긴 했으되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그 첫사랑의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그 열정이 식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그 첫사랑의 열정, 첫사랑의 열심, 그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또 우리가 부지런히 충성을 다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구약성경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더 이상은 그 역할을 이제는 그 후대에, 즉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넘기고, 비록 모세가 그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가나안 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를 기록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성경이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당시 그 신명기를 듣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거든요. 그러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기로 말하면 그 광야에서 광야 첫 1년에 태어난 그 어린 아기가 있었다고 친다면, 가정했을 때 그 어린 아이가 무려 40살이 40살이 될 때까지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 가운데 한 번도 굶지도 않고 한 번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이전 세대, 즉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의 그 부모들은요, 그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의 분이신 것을 그들의 부모는 경험적으로 알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그 파라오를 비롯한 애굽의 그 주인들을 향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방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홍해 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내리치는 순간 쫙 갈라지면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이 되었던 바다 한가운데를 그들이 걸어서 그렇게 애굽의 추격을 극복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부모 세대가 이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슬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요,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안타깝지만 그 광야 세대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왜?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아야 될 그 이방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긴 했어도 그 땅에는 이미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막에, 아니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이 후세들이 그 하나님을 직접 깊이 제대로 만나지도 못한 이 연약한 신앙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란 듯이 그 이방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 빼앗기고 흔들려서 결국에는 그 이방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삼고자 예비하시는 미래 다음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그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 어린 자녀에게 그 유대 율법과 또 모세 오경을 비롯한 그 토라,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서 꼭 기억하는, 꼭 기억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냥 마음속에다 꼭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세 가지 예용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네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산다면 너는 올바른 삶을 살 것이고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첫 번째는요, 첫째, 명심해야 될 첫 번째는 너를 늘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단다를 가르친답니다. 그 어린 자녀에게, 그냥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 되는 어린 자녀에게 평생 너 잊지 말아라, 너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또 계속해서 또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네가 심지어 너 혼자 중얼중얼 거리거나 심지어 네가 네 스스로에게 속으로 말하는 것조차 듣고 계시는 귀가 있단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또 무엇을 명심하라고 말하느냐? 너의 모습을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책이 하나 있단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어린 그 유대인들은요, 크면서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 마음속의 이야기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그들은 평생토록 잊지 않고 살아간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당신의, 즉 하나님의 시선을 거둬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나에게 말하였던 그 신음소리조차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처럼 내가 먼저 만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숨쉬게 하고 나를 지금도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세 번째, 또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업을 부지런히 돌보는 것, 그것이 충성인지를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27장 23절 화면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유목민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 목축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 양떼 혹은 소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생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업이 무엇일지 모르겠어요. 그 2000년, 아니 그 이전의 유대인들에게는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것이 생업이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생업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주부로서 임하는 자들에게는 가정을 돌보는,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지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이 그들에겐 생업이죠.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밥을 저만 합니까? 빨래를 저만 합니까?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말이 되지만 어쨌든 우선은 주부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게 생업이라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하는 가장이라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직장이 생업이니까요. 또 작은 자영업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다면 그 가게를, 그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잠언 27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양떼가 되거나 혹은 소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양떼와 여러분의 소떼는 지금 무엇입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양떼와 소떼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학업인 것이죠. 군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군복무인 것이죠. 각자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생업,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양떼와 소떼를 성경은 어떻게 돌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히라는 단어, 이렇게 부지런히 우리의 생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이다라는 게 엄청 대단해가지고, 여러분 충성하면 항상 늘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군인들이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상관 앞에서 충성하면서 격려하는 모습, 그게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군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군인으로,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지런함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충성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장사를 잘한다라고 소문난 민족이 있죠?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상술이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버금갈 만한 중국 사람들도 아주 상술이 대단하다고 말을 하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옛날 고려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는 개성상인들이 그렇게 장사를 잘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성상인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선대부터 내려오는 철칙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 개성상인들이 갖고 있는 3가지 철칙 중에 첫 번째는 절대로 남의 돈으로 장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신용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어쨌든 하나 자기에게 본업이 그게 무엇이었든 간에 자기에게 생업이 하나 딱 결정이 되면 절대로 한눈 팔지 않는다. 어떻게 들어보면 뭐 너무 당연한 것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칙을 지켰더니 그렇게 개성상인들이 그 장사에는 그렇게 수단을 발휘해서 큰 부를 축적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장사하는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다른 희덥지 않은 세상 일에 제발 좀 한 곳만 팔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여러분 집중해서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를 맺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충성이다? 부지런한 것이 충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첫째는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것이 충성이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충성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업을 부지런히 돌보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만 할까?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잠언 13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마음속에 간직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꼭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만족을 어떻게 우리는 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만족하십니까? 젊다고 여러분 인생에 만족하세요? 높은 명예와 지위와 권력이 있다고 만족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제가 준비한 말씀 속에 잠언 13장 4절 말씀 속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 삶의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쨌든 주시겠죠. 그럴지라도 먼저 그 마음에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내 육신의 삶보다 먼저 부지런한 자에게 주시는 심령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기를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함을 얻게 된다. 풍족함이란 풍성한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의 삶 또한 부지런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속에 풍성한 만족으로, 즉 풍족함으로 임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열매가 충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늘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셔서 늘 내가 비록 내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도 늘 그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